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텐데 세상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가물가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육신적으로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먹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른 때보다 적게 참석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면은 사탄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탄을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권사님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합니다. 혼자 보내지 마시옵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대원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사히 조금이라도 아버지 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3장을 하는데 몹시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머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3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12, 13, 14, 15, 17, 18, 다 19, 하여튼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연관성이 있고 중요한데 이 계시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이 제가 그려서 하는 것에 무엇을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후 3년 반 때 이것을 후 3년 반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한 장 한 장 아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통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계시록 힘들어요. 근데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는 왜 배우죠? 계시록 배우는 이유? 그냥 알고 싶어서? 준비해요, 준비. 마지막 때에 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배우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좀 심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성도들에게 겁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겁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라는 이유지요.
일단 13절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우물하고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강권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분수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기뻐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힘으로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강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성과 그의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전히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다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승하였다가 선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나 곧 사는 자나 hun자나 보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짐승의 분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 자체가 참 어렵지요.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용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근데 짐승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걸까요? 적그리스도하고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하고 여기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잘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들으세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여기에 7장 3절에 보면은 그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세요. 7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작은 뿌리만한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짐승은 보존되어 저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도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다니엘 예수님 직급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뒤에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이 한 것이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나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바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땅이라고 그랬지요. 땅하고 바다하고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바다는 뭐고 땅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바다는 이방민족을 이야기를 해요. 이방민족.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뭘까요? 11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요, 아주 지금, 이게 찾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짐승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짐승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는요. 용은 사탄.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짐승하고 용하고 이게 나오는 곳이 달라요. 나타나는 장소가 달라요.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네, 바다에서 나오죠.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용은 우리 9장 볼게요. 9장.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9장 1절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축의 연기 같은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사람은 그 자는 누구지요? 무적에게서 오는 자. 네? 무적에게서 오는 자. 사탄. 영. 사탄의 영이 무적에게서부터 올라오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12장에서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하리라고 하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지만요.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12장에요. 12장에 거기 7절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7절부터 9절이 있는데 12장의 사건이 뭐예요? 12장의 사건. 여자가 해산하는 거. 그게 뭐라 그랬죠? 12장이 없으면은 순교자가 언제 올라가는 것이 모른다라고 그랬거든요. 12장이 순교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순교자들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거기서 7절에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랬잖아요.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탄, 용하고 미가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비기죠. 서로 같은 영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질 못하는데 왜 여기서 12장에서 싸워서 이기는가 하면은 순교자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순교자들로 인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용들이 사탄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짐승으로 들어가요. 짐승으로. 애굽 시대에 바로 요셉을 발탁을 한 바로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선택을 한 바로는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400년 후에 못 살게 군 그 바로는 사탄이지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바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업신여기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랬느냐? 같은 바로인데 서로 다른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아기에 누가 들어갔는가? 사탄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쁜 짓, 그러한 짓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할 수 있다. 가룟 유다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사탄의 영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아셔야 내가 회개도 하고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모르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표정이 없어요. 나는 안 미워해. 계속 용서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서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는데 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예? 아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예. 용은 어디서 나와? 무적행에서.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예. 그건 사탄이 나오잖아. 그 용이 사탄이야? 그렇죠. 같은 단어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랬잖아요, 용이.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예. 미가엘을 도와서 예. 쫓겨난 용이 짐승에게로 들어간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13장에 보면은 예. 그 용이 예.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게 하고 연결이 되나요? 예. 제대로 보셨네요. 예. 그럼 아까 짐승하고 용하고 같으냐 다르냐? 그럼 걔가 용이 짐승에 들어갔으니까 짐승하고 용하고 똑같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다니엘서가 해석이 안 되고 다니엘에서 이야기한 것이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담는 예. 짐승이죠. 예. 그 목사님이 아까 서대 짐승하고 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했으면 예. 아니 그 결론을 맺어줘야지 그냥 이 설명 중에 우리는 잊어버려 길을 잃어 그러면은 우리는 알려줘도 잊어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주니까 기억하고 있잖아요. 학생이니까 안 알려주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짐승과 용은 같으냐 다르냐 하면 예.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찝어주면은, 그 이제 나중에 금방 잊어먹으니까 그것을 저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면서 갖다 맞춰가면은, 질문 던지면 영원히 질문을 하고.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용이 짐승을 먹어가지고, 결국 같은 꼴이 됐네. 용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12장에서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잘 쳐다보세요. 예?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하늘에 미가엘하고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서 하늘 청서가, 하늘에 있는 용이 싸움을 해갖고 미가엘 천사가 거기서 져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서는 누가 내려왔다는 용이 다른 데에서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적행에는 사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풀어놔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짐승으로 들어갔는데 짐승으로 표현된 것이 여기에서 그 짐승이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중심에 지금 역사가 쓰여져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들어갔다. 그 이방인이 뭐냐? 바다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들어간 것이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 짐승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 적그리스도는 이방인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예. 모르죠. 그 사람들이 계시록을 갖다가 얼마나 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우리들 말고 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 한결같이 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 싫어하지요. 다 자기네들은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만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짐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어 머리가 7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붉은 용이 있다. 근데 머리가 7이요? 뿔이 어리라. 예. 같아요? 틀려요? 맞아요. 같아요. 같지요? 근데 하나는 뿔에, 10뿔에 면류관이 있고 12장에는 뿔에 연락관이 있고 예. 하나는 여기는 반대네. 12장에는 여기 한국말에 그 여러 마리의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예. 그 머리에 7 머리에 왕이 면류관이 있죠. 그것이 다르지요. 예. 근데 왜 면류관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설명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다니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뿔이 10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머리가 7이요라고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이 단어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뿔이 10이요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머리가 7이요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아, 복잡하네. 여기에서 머리가 7이다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중심으로 머리가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애굽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네? 여기에 이제 이거 설명이 17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17장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일곱 머리라 그랬죠. 그 7 머리 17장 10절에 보면은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것을 쓴 시점이 언제죠? 네? 이것을 쓴 시점. 1세기 후반. 그죠? 어느 시대예요? 예? 어느 시대예요? 헬라 시대 때. 어? 에? 로마. 예수님 당시 로마잖아요. 그러면 17장 10절에 보면 7개 중에서 5은 망하였어요. 시점이 어디예요? 기준선이요? 예? 5은 망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 기준선이에요. 여기서 이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뭐가 있어요? 로마는 있죠. 로마는 있어요. 로마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시점이 여기에요. 자세히 보세요. 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로마의 기점으로 해갖고 후로마가 아직 후로마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후로마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쪽 동네가 다 그랬을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후로마가 이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요 시점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래. 여덟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럼 누구예요? 후로마죠. 예. 네. 그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전에 있다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7 중에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알아들으셨어요? 후로마에서 누가 나와요? 네? 후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다시 이야기하는 짐승.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어디 나와요? 예?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명칭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있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선지자 그리스도 인양하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적하니 그런 뜻의 적그리스도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예. 이건 이방인에서 나오는 거고, 전 세계를 이 이유 있는 이 사람들이 열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 이 열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이유가 10개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완전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열왕이 적그리스도인데,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는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이후에 후로마에서 나온다.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어렵다. 적그리스도라는 그 어휘가 네. 그 단어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나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아까 뭐 거짓 선지자? 네, 거짓 선지자는 있죠. 거짓 선지자는 나오죠. 예, 거짓 선지자들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지금 어디 다니엘에 나와요? 아니 성경 전체에 아직 안 나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선교들 할 때는 많이 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의미상으로 지어낸 말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뭐 적그리스도. 이제 그런데 또 어떤 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 양 모양을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또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세력이냐 가짜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숙제를 나중에 알아보기로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미혹하는 자가 요한 2서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근데 계시록에서는 내 기억이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는 나오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요한 1, 2, 3서를 쓸 당시에서도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쓰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짐승하고 용하고 구분이 됐지요. 예? 그 용이 무적에서 나온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열왕에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 단어만 찾다가 다 오늘 시간 다 가겠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열왕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짐승한테 들어가가지고 예. 그 자들이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탄의 한편이 되게 만드는 그렇죠.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그 열왕이라고 표현된 그 열왕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머리가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열왕이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그 열왕이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것이. 같은 의미라. 예. 그러니까 뿔은 예, 뿔도 같은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예, 힘이에요. 파워. 예. 파워, 그 열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열뿔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면은 다니엘서 7장 20절. 같은 말이 있어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10뿔,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파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열왕을 뜻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의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 중에서 4짐승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짐승의 다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발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그것이 이 후로마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이 열왕인데 그 열이라고 하는 그 열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칭해서 열이다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3뿔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3뿔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가장 힘 있는 3뿔. 예를 든다 그러면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러한 그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그 사람들, 그 왕, 그분이 7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이 세 뿔을 갖다가 열 왕 중에서 유럽을 갖다가 통틀어서 열이라고 쳤을 때에 열로 나눴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 나라를 나중에 뒤늦게 나온 작은 나라에서 나온 통치자가 이 세 나라를 굴복시키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굴복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유가 이스라엘하고 7년 평화 대협정 맺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7년이 마지막 7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후로마라고 하는 이유에서 작은 나라가 별볼일 없이 조그만 나라에서 나온 그 왕이, 임금이, 그 통치자가 큰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자기가 그 주도권을 주면서 EU를 지금도 EU 중에 통합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 EU에 통합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앞으로 계속 말씀하시긴 하고. 네. 일단은 시대별로 보면은, 네. 애굽, 아수르, 앞에 좀 알고,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이렇게 있을 때 시대별로는 거의 상당히 촘촘해. 네. 몇백 년 차이가 이렇게 거간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나라가 있는데, 네. 로마까지 뛰어들어서 이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넘었어요. 예. 그런데, 로마가 2000년 전인데, 그 집사님 생각이지. 후로마는 벌써 여기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 후로마는 2000년이라는 큰 시대적인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건 집사님의 생각이요. 집사님의 생각이 2000년이라고. 그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내가 아직 질문이 아직 안 떨어졌다고.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그 결합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예. 그 로마와 후로마 사이에 2000년이라는 세월은 그 가운데 큰 이벤트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 큰 이벤트가 그리고 그다지 큰 어떤 결성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 집합체로서 세력권을 형성하는 그런 게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좀 평화 시대는 2000년 동안 평화 시대였나 그렇게. 그리고 그다지 무슨 그 블록이 형성이 안 됐나?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제가요, 다니엘서에서, 네, 그러니까 9장에, 다니엘서 9장에서도,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71회를 기한으로 해갖고, 62일에, 9일에서 69일에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랬거든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69일에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한 일회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일회가 지금 2000년 후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다니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숫자를 다 써갖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가 69일에까지가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타고 올 그까지가 끝났고 69일에 왕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다시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종말까지 갔으니까 2000년 동안의 중간에 있던 그 시절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 교회 시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다니엘 사람들한테는 다니엘에게는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69일에까지는 촘촘히 막 예. 나머지 한 일회가에는 200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69일에 다음에 거기에 왜 그랬느냐? 한 일회가 되면 70일. 여기에 다니엘한테 이야기할 당시에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 자체에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의미,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에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란 얘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한 이래가 7년 대환란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 그 7년도 숫자상의 7년이 아니고 그건 2000년이라는 지금 세월인데 아니 그 중간에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시대를 거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의 이 다니엘서에서 있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해석할 때에 70인데 한 일에는 그건 아직 남겨놨고 한 일에는 갖다가 남겨놨고 그거는 69일에 나오면 한 일에가 75도 것이 71회를 갖다가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69일에까지는 진행이 다 됐는데 한 일회가 남은 것을 지금 7년 대환란 기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69 다음에 70에 있는 그 4일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똑같이 이 구약시대의 성경이 나는 근데 알았어요. 성경상의 의미상으로는 그 2000년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의미를 그냥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후로마 이후 현재의 역사관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그게 좀 2000년이라는 세월에 그냥 꽝으로 아무것도 없다가 요즘에 이 이유라는 이런 현대 개념으로 대입을 하니까 조금 그런 거지. 그러나 성경상으로 보면은 그거 2000년이라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뭐 그건 마침표예요. 그래서 논란이 없죠. 근데 내 생각에는 좀 그런 게 2000년을 훅 뛰어넘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기는 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방식이 다르고 구약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하고 우리에게 주는 방식하고 성경을 또 신구약을 다 같이 놓고 봤을 때에 구약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우리가 보는 구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갈 거,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런 거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참 목사님처럼 뭐 이유까지도 나오고 다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나 그게 좀 신기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나 우리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이 현대인들이 볼 때는 저런 지금 자꾸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질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맺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은 중간에 2000년 동안에 1000년, 1100년, 1500년 있을 때 뭐 그 어간에 수많은 그 합정연회하고 그 종교개혁도 있었고 뭐 그건 신약시대니까 그거는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된 거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의미가 지금 신약에 있는 거고 집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그것들은 나를 기준해갖고 그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유라고 하는 이 후로바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개념이 이거.
내가 완전 처음에 들을 때는 네. 후로마, 신성로마 제국 얘기야. 다시 로마 후에 있는 그 신성로마 제국 얘기야. 그러니까 로마라고 이유가 통합이 되리라고는 100년 전에는 상상도 안 했어요. 계시록이 지금 풀리기 시작을 했지.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니까 덮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너는 알 일이 없다. 그러니까 봉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저기 이 22장에 보면 이것이 이제 열일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는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0여 년 전, 100년 전에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칼빈에게, 그 유명한 칼빈에게 왜 계시록을 안 알려줬습니까? 그 사람이 해석을 못하냐? 그러니까 너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알려줘봐야 안 되는 것이 이러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 계시록을 갖다가 저거 하면서 전 세계가 보고 뭐하고 이러한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왕래가 빨라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이러한 개념은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유도 질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가롭지만, 예. 이유할 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거 전부 유럽의 애들이 얘기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지들이 합종연맹 해가지고서 아랍권 치고 한 건들인데 그때는 이유가 또 뭉쳤지. 다 안 뭉쳤지요. 그래도 그 전쟁터가 네. 그 거의 이유를 감싸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때는 아무 잠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지금 이유 하니까 사실 그때 그 전에는 불과 얼마 전에는 이유라고 하는 것도 이씨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네, 이씨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좀 알만한 사람들이 했을 때 십자군 전쟁 때도 아마 이런 거 뭐 엮어서 하려면 성경학자 있었으면 엮어서 이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한 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 과학이 빨리 발달되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갖다 붙이면은 그거는 되는데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교통이 빨라지고 어쩌고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 과학이 발달이 되고 지식이 참 오종하고. 문학작품 읽어보면은요,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말세다, 이제 종말이 온다. 2차 대전 때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2000년 전에도 아니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 천황도 그렇고 다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교황도 그렇고 지금 신학적 해석으로는 카톨릭의 교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설도. 근데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는 맞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때 악마의 모자를 악마의 뿔을 갖다 씌워놓기를 이제 열심히 찾는 거야. 어떤 놈이 악마의 역할을 하는가. 찾는 역할 그런 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 나라를 능가할 작은 나라가 나타났다고 보시는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가령 그리스가 이 모라토리엄 저 해갖고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그 나라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는 그때부터 7년인데 그때부터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늦다? 왜? 그때는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시점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그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성경을 놓고 가만히 보면은 다른 데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들어맞더라고요. 다니엘서랑도 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보면은요, 다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이걸 지금 마지막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마지막 때에 그때 당시에 그 한 BC 1세기 BC 1세기 2세기 때에 헬라가 넷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이야기해갖고 그 무렵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무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뒤에 11장인가는 8장인가는 그때 그 사건 맞아요. 그건 북쪽에서 오고 뭐하고 그건 그 사건 맞아요. 그건 그 사건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지나치고 그다음에 붕 떠서 또 이야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네 개가 헬라의 뿔. 헬라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여기에 뿔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셀루쿠스, 프톨레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셀루쿠스의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으로 프톨레미하고 전쟁을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뭘 뿌렸느냐? 돼지피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돼지피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인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계시록하고 다른 성경하고 다니엘서하고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요, 정확하게 다 들어맞아요. 성경을 찾아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이상하면은 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걸 해갖고는 좀 오류가 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더란 얘기예요. 간간히 해석이 이상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은 그것은 내가 빼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뿌리 열이요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잊어먹었죠? 네. 열왕 뿌리 열이라는 거 열왕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일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 왕이라고 그것도 사탄. 근데 사탄. 네. 머리가 일곱이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사탄이 이때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일곱. 애굽부터 시작해서 일곱. 일곱 왕이 전체를 갖다가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느냐?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 세상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갖다가 마지막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기 바로 직전에 18장의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17장의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사탄이 이 세상을 몽땅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고, 이 일곱 왕이라고 하는,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이 사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곱 머리에는 후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로만 아주 안 왔으니까. 안 왔으니까 일곱이잖아요. 앞으로 세상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장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차피 모든 것이 이 사람들하고의 이 적그리스도하고 누구하고의 관계냐면은 이스라엘하고의 관계. 저게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그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작을 됐으니까 이 후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7년 대평화 협정을 맺고 나면은 그때부터 7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돌변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이 후 3년 반이란 얘기예요. 그건 여태까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그 내용이고. 그럼 이유인데 거기 미국의 개념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미국은 예. 미국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 예, 고려 예,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 변국을 예. 초강력 초슈퍼 파워인데 이유는 좀 들먹거리는데 기분 쏙 빠졌네. 그거는 우리 생각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좀 그래도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나. 뭐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개념은 크게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기복적인 사고를 가졌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신들의 발견이. 예.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 우리가 개념은 미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적 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 복은 하나 이 신약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성경학자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몸으로써 율법적으로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크게 굳이 내가 반대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생각 없이 구약적 사고를 가지면서 구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시각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눈에서 내가 요구하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 전체고 그건 성경 전체고 우리가 구약을 보는 눈 구약 성경을 보는 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기 전. 예? 그리스도 오기 전. 율법을 지켜야 율법 지금 구약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예. 그 율법에 그 구약 성경의 절기를 꼭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자들이 구약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해요. 그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뭘 뜻하더라고요. 은혜 시대로 나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구약을 딱 떨어뜨려서 구약을 딱 떨어뜨려서 구약을 설명을 할 때에 우리한테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주는 의미. 신약적 지금 우리한테 구약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성경 구약 성경 통해서 만나는 예.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에요. 예.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 맞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순종이란 얘기예요. 순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했을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순종을 따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출발이 이거예요. 저기 뭐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있고 사도행전 5장에 또 성령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는 성령인가 하면은 외적으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러한 성령은 간절히 구함을 주는 성령이에요. 외적으로 받는 성령. 예? 그러면은 내적으로 받는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어떻게 해서 받아요? 예? 집사님 성령 받고 싶지요? 예?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성령은 모순절로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외적으로 받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면 주거든요. 그러면 내면적인 성령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내적인 성령, 속사람, 변하는 속사람의 성령은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 속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공부 잘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 성경적으로. 예수님 만나요? 응?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어요? 변해요? 아니, 물론 바뀌어야죠.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같이 하다가 내가 생각이 나갖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 힌트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32절 찾으세요. 사도행전 5장. 모르면서 왜 안 찾으려고 그래. 방법도 모르면서 갖고 있지도 않고 태도가 불량해.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줘요. 예?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출발이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출발이 구약 때문에 신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이 율법을 순종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마 형통하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계속 성경의 신명기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반드시 우리가 몸으로 지켜야 돼요. 그것을 제가 따르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사람들한테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다. 안 낳아야 됩니다라고 다 질문을 하면은 99명이 다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애써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라고 하는 성령 시대가 지금이란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란 얘기예요. 눈 자체가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설교를 하면은 결론은 뭘 맺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맞아야 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그렇게 맺어줘야 설교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설교자가 전달하는 건데 그것을 덜렁 빼고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눈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마엘 건 이제 자기 인용을 하시는데 예.
사람이 있으면 그 통과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사파다,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스토리다.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요. 육체적인 개념을 넣지 말고. 그런 류의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네. 인간이 그냥 막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뭐 했는데 예. 잘 안 되고 예.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는 또 하나님의 그 혈통에서 어긋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예. 뭐 그따위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 짓거리도 하는데 영적인 면만 보자는 얘기예요. 영적인 면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류의 실수담 같은 거는 뭐 이스마엘 말고는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과정, 이삭까지 바치는 과정까지 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그 과정을 제가 10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스마엘을 율법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을 따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인간끼리 서로 하나님의 법에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의 혈기로 한 것이다. 그게 그걸 율법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내 힘이 있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을 네. 한참 동안 안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예.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내가 철저하게 믿질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힘 있을 때 내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이스마엘 난 건데 그게 율법하고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겠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스도의 법, 이 성경을 통해서 준 우리한테 준 이야기를 네가 힘써서 애써서 힘을 쓸 때에 너 지켜서 행하려고 해라. 그것이 너는 결코 지킬 수 없지만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건 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주는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법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네 후손을 준다 그럴 때 이 후손을 받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된다 하는 어떤 행동 수칙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거 이스마엘하고 율법하고를 연관시킬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스마엘이 그 율법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제 설명이 아니라. 제 생각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 행위나 이스마엘을 갖고자 하는 행위가 그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면에서 상통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요.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여적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근거를 모를 때는 이제
머리 노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 성수주의를 해라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율법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으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율법을 배제시켰다고요.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율법이야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덜 그렇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계명이에요. 말씀 다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고. 근데 원수 사랑해지지 않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랑하려고 애를 써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게끔 해주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너는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유추가 됐네요. 근데 이제 13장으로 계시록으로 들어와서 예. 거기 그의 머리에 3절에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옴에 온 땅이 놀랍게 해서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또 어디하고 관련? 이거 짐승이 죽어요. 예. 짐승이 죽거든요.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후 3년 반에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추앙하게 돼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돌변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과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빼고 난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 하나가 예. 7머리 중에서 예. 머리 하나가 상하에 그 작은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 하나는 어디를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요. 네. 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표현하기는. 예. 작은 뿔이에요. 그 사람이. 작은 뿔이래요. 예. 어차피 이 다음번에도 이 13장을 1절부터 다시 쭉 해야 되니까 왜 내가 오늘 저걸 했는가 뭐 이게 어렵다 그랬는가 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소한 거기 때문에 바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다음에 머리가 7, 뿔, 뭐 10왕관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어적 해석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지금 설명하려고 계속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가 다니엘서도 그렇고 하여튼 더 많이 못했는데 뭐 이거는 한 번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바다는 지중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방을 뜻한다.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땅이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약 시대의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를 영적인 의미에서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서 계속 읽을 때마다 반복이 돼서 맴돌기만 하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마태복음 13장에 권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새가 깃든다 그래갖고는 그 겨자씨만한 게 이제 자라가고 새가 깃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도 세 개가 나란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풍성하다, 천국이다, 천국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의 새는 사탄을 뜻해요.
영어 쭉 간접 찾다 보니까 예. 딱 한 사람만 사탄이라고 했어요. 예. 사탄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걸 할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성경적 그 전체의 의미에서 비둘기 빼놓고요. 사탄의 새는 사탄의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 그 비유 잠깐 또 요약을 하면 예.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기고 겨자씨만한 것이 펴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나무에 새가 깃든다면 그게 부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교만하면은 사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세 가지가. 그러면 아침 그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다가 아니 믿음을 얘기하다가 믿음 크기, 결심하는 비유가 거기서 그 결심하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장면인데 거기에 세 가지 씨 뿌리는 장면을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세 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가라지를 뿌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새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누룩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부정적인 의미의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천국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덜렁 왜 나쁜 거 앞뒤로 갖다 놓고 가운데만 하나만 좋은 거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나란히 그렇죠. 부정적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새가 와서 깃든다는 것도 부정적인 그렇죠. 세 개가 다 그렇게 처음에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쁜 거, 그 다음에 천국이 이런 것이다. 전제사를 다 맞춰야 된다. 진주를 발견해갖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쁜 거 누르고 푸는 것이 나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라지 뿌는 거 나쁜 거죠. 그럼 가운데 왜 덜렁 그게 들어가 있어? 그것도 당연히 그 비유가 그렇죠. 세 개씩 묶었다니까. 그 상당히 그건 내가 동감하는 거야. 맞네. 그거 황기삼 목사님 이거 잘못 해석했어요? 저런. 통역하셨잖아. 그랬구나. 통역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성경을 단락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 얘기야. 13장 전체 통으로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긴 장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 비유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옥토가 되고 나면은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옥토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옥토가 되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씨 열매 맺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옥토만 만들어 놓으면은 예. 그러니까 그 옥토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꽉 찼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정말로 다 버리지 않고는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